말씀 우리 쭉 하다가 마태복음 17장으로 툭 뛰었죠. 그 한 의도가 뭐냐니까 이번 이 기도회의 이 목적이 응답받는 그런 기도.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길래 믿음의 그런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태복음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믿음에 관련된 그런 부분, 사람들과 만나서 네 믿음이 좋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걸 마태복음 중심으로 먼저 훑고 난 다음에 거기 끝나면 이제 또 나머지 시간에는 좀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고 또 이번에는 기도에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 21절은 내용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앞에 내용이 변화산상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세요.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산 밑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 예수님의 남은 9명의 그런 제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들고 왔는데 아마 성경마다 조금 달리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간질도 알았는데 그 간질의 원인 자체가 또 귀신 들린 그런 간질병 환자를 데리고 와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좀 고쳐달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쨌든 간에 변화산상에서 탁 오시니까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14절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이 엎드려 이르되 이 한 사람이란 것은 뭐냐? 정말 자기 아들이 간질병, 귀신 들린 그 아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그 21절까지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잘 이해를 하려면 옛날에는 이 속에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탁 받아들이기 난해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를 알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랬다 하니까, 이제 예수님, 이제 변화산상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능히 못 고칩디다, 이래 탁 하니까, 예수님께서 상당히 심한 그런 책망을 하세요. 그 책망 자체가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우선 좀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해석의 문제 자체가 정말 귀신 들리고 또 뭡니까? 간질병을 앓은 그걸 고쳐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고친 그 제자들에게 질책한 것이냐? 안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질책한 것이냐? 하는 이 문제 자체가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왜냐니까 이 질책이 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거는 뭐냐니까 충성된 그런 제자들이 정말 귀신 들린 아들을 못 쫓아낸 그것 때문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하면 이거 참 이해가 선뜻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제자 훈련하면서 한 번씩은 뭡니까? 농담 삼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것이냐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이냐 이것이 아마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 사건하고 연관된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좀 돼요. 그러면은 마가복음에는 왜 되느냐? 이 마가복음에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상황 자체를 이렇게 그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냐니까 마가복음 9장 14절 같이 읽어봐도 되겠고 그죠? 마가복음 9장 14절을 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펴놓고 그죠?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목격한 거는 뭐냐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가 있고 누구하고 지금 막 이렇게 서로 변론, 다툼이 일어났어요. 서기관들과 다툼이 일어났죠. 그 서기관들과 9명의 제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는데 구경꾼들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구경꾼들이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경꾼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큰 무리의 구경꾼들이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궁금할 겁니까? 궁금 안 할 겁니까? 궁금하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9장 16절이고 그 대답 자체가 이제 18절까지 이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하는 이야기다.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뭐냐? 이거 나머지 사랑하는 제자 9명하고 이 서기관들을 한다고 막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데 구경꾼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 일이냐? 뭐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투고 변론하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한 것이 바로 뭐냐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속에 뭐라고요? 귀신 들린 내 아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죠. 내 아들을 이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선생님의 그런 제자들이 못 쫓아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못 쫓아낸 그런 사실을 가지고 누구하고 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하고 논쟁이 벌어지고 누가 구경하고 있습니까? 큰 무리가 이 구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요. 아마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추측할 수 있는가 하니까 이때 서기관들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어떻게 하면 그 제자들의 문제를 책잡을까 하면서 고심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었어요. 그런 자들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사이에 이 뭡니까? 그 남은 9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했겠습니까? 구경하는 사람도 많았겠죠? 그런데 누가 그것을 보고 있었단 말입니까? 서기관들이 딱 보고 있었는데 귀신이 쫓겨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는 절호의 찬스입니까? 서기관들에게는 절호의 찬스죠. 누구를 폄하하는 예수님과 또한 제자들을 폄하하는 그런 절호의 찬스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막 이 변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사람들이 막 구경하는 거예요. 이 무슨 좀 이해가 됩니까?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기에 그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뭐 한 번씩 일어난 거지 능력이 없잖아, 무능하잖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제자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 했겠죠. 우리 선생님이 오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딱 들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다시 마태복음 들으면 마태복음 17장 그 17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좀 작아서 문제지 믿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온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또 패역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쫓았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온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이래 책망하시는데 이거는 아마 그 구경꾼들, 무슨 재밌는 구경이 일어난 것처럼 구경꾼들이나 혹은 이 서기관들 있죠. 직접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을 일삼는 그들에게 정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전체적인 이해할 때 참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항상 많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구절이 딱 오면 뭔가 뭡니까? 이렇게 작아지는, 뭔가 이 말씀 앞에 이게 뭔가 작아지는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는 뭐냐, 이 성도들이 이 직접적으로 이 목사님들에게 이것을 질문을 한 거예요. 예, 그게 뭐냐?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어찌 된다고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겨자씨, 서로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뭐가 옮겨진다고? 산이 옮겨진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이 옮겨진다는 이야기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그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기도 하고 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실제로 이런 것 자체 있죠? 이런 것 자체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산을 옮기라면 믿음만 좀 옮겨집니까? 옮겨진다 하기도 그렇고 안 옮겨진다 하기도 그렇고 이야기다, 그죠? 만약에 그래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산이 안 옮기지면 뭐 됩니까?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도 안 되는 그런 믿음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안 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나 마술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그죠?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은 맞는데 이게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는 이 표현이 있다, 그죠? 이 표현 자체는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은 뭔 의미인가니까 보통 산을 명하여 옮겨진다, 산이 옮겨진다 하는 이것은요, 우리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 참고해야 될 사항은 뭐냐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표현을 딱 하면서 은유적인 표현도 쓰죠. 우리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런 표현이나 혹은 그들의 격언이나 이런 것에서는 이거는 뭐냐, 이 산이 옮겨진다는 것은 정말 큰 어려움이 제거되는 그 자체를 산을 옮겨진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구약시대부터 정말 예수님 시대까지 또한 신약 시대에도 이런 말들이 쓰여지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럼 산이 옮겨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도저히 옮겨지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 있죠. 옮겨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그런 문제 있죠. 이 문제를 뭐로 표현했느냐? 산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 큰 문제를 옮겨버린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정말 이 말로 표현하고 또한 격언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흔하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의 구약 한 구절을 보면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무리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 이 스룹바벨의 그런 성전이 있죠? 이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을 봉착한 거예요. 이거는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하는데 기초만 놓고 또 뭡니까? 짓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려움 자체가 너무나 크게 보이니까 그 어려움을 뭐로 표현하느냐? 산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는 옮겨져 버릴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 산이 옮겨진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있죠. 해결이 안 되는 큰 문제를 보통 뭐라고 표현하는가? 산으로 표현하면서 그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함을 받는 것을 산이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걸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은 산을 못 옮기는 분은 아니세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그 이야기고, 신약의 한 구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럼 이거는 여기서 이 바울이 이야기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하는 거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사용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산을 옮기고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이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란 것은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어려움이 있죠.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어려움 있는데 정말 어떤 이 믿음을 탁 가진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대로 살자, 이대로 살다가 주님께로 가자 이렇게 하는데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팍 없애버리는, 그것을 산을 옮긴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 읽으면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이해가 좀 잘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교훈이 있죠. 분명한 교훈을 알아야 돼요. 어떤 분명한 교훈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능력도 받고 또 귀신을 쫓아나오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체험은 엄청스럽겠어요. 뿐만 아니고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주는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자체가 예수님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걸 두둔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칭찬하는 것도 아니다는 그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정말 그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묻는 거니까? 방금 물었겠죠. 옛날에는 됐는데 왜 지금 안 됩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님은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러고 예수님 혼자서 딱 일하셨고, 우리는 9명이서 막 온갖 이래가지고, 그것도 누구 보는 앞에서 정말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앞에서 타겠는데, 우리 완전 창피를 너무 당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무슨 문제라고? 믿음의 문제인데, 여기 앞에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죠. 믿음의 문제인데, 믿음이 뭐라고요? 적은 문제라. 믿음이 적은 이유이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믿음을 평가하면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게 참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돼요. 그게 뭐냐니까,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가 믿음이 너무 작다는 이야기거든요. 너무 작다 보니까 좀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려 하는 것, 너희가 만나는 문제 있죠. 다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이 지금 지나간 다급한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귀신 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간질병을 앓는 어떤 사람의 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무도 못 해결해 주죠. 산처럼 큰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산처럼 당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믿음이면 된다고? 겨자씨 하늘만큼만 그 믿음이 있어도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상은 뭡니까? 너희가 그것을 못했으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데 그 적은데 어느 정도 적었냐?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도 안 된다.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큰 위안과 사실은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꼭 알아야 될 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요즘 제가 꼭
그러게 꼭 알아야 되지만 잊어버리고 사는 게 뭔가 이걸 갖다 좀 이렇게 묵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목사님들과의 모임에서 기도나 또 다른 교회의 어떤 예식이 있어서 참석한 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의 그런 이 기도의 내용도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내용도 들어보거든요. 딱 들어보게 되면 뭔가가 우리가 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가니까 그 기도 내용 안에 이 감사와 그런 찬양이 있죠. 이게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몇백 번, 몇만 번을 찬양하고 감사할지라도 도저히 그 감사로서 표현이 다 안 되는 것이 바로 뭔가이긴 해.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얼마만큼 사랑을 받았느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사랑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큰 것 자체가 너무 커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지 혹은 찬양하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좀 알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부분 자체가 뭐냐? 우리의 그런 정체성을 또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조금만 우리가 태만하고 이렇게 하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또 조금만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오해되는 거니까 우리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 있죠. 그 문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그런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소원도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막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다짐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는 기도 시작부터 또한 기도 마칠 때까지 정말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진심의 기도 있죠. 간절한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기도다는 이야기죠. 왜? 믿음이 없이는 안 되니까. 믿음이 없이는 안 되니까 그렇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떤 것이냐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보니까 먼저 주십시오 이것도 막 해야 되지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이 행한 것이나 내가 믿음이 없이 걱정한 것이나 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쉴 데 없이 막 이렇게 불필요한 일을 행한 거 있죠. 다윗처럼 선명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막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런 거 있죠. 그 모든 일을 회개하고 정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17장 21절에 보면 21절 해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없음 되어 있죠. 없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항상 성경은 이렇게 좀 살펴보고 이러면 좋습니다. 없음 위에 갈로에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되어 있죠. 그럼 이 일 되어 있는 건 항상 뭐를 봐라? 그 밑에나 그 위에나 성경마다 다르지만 그건 치닫아라는 이야기다. 그죠? 그럼 없음 해가 이해하니까 그 페이지 2에 보면 돼요. 그 페이지 2에 딱 보니까 어디 됐습니까?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보면 뭐냐. 어떤 사본에는 21절에 내용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여기 들어있는 사본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기독 개정에는 왜 이 내용이 없어?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번역 성경 있죠? 다른 번역 성경. 제가 번역 성경도 한 2가지를 더 샀어요. 해가지고 번역 성경만 이제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읽는 게 아니고 뭐 3번역부터 번역 성경이 지금 되게 많구나. 다 이제 거의 다 구비를 했거든요. 많이 이제 구비가 읽어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21절이 없고 또 어떤 번역 성경에 21절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난 예수에 되어 있는 거 있죠.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으니라.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겠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조금 이 상식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왜 개혁 개정 우리가 서는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있다는 사본은 무엇이냐? 요 부분이죠. 그거는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혁 개정은 사본이 여러 사본이 있는데 이 개혁 개정이 택한 사본은 뭐냐니까 뭡니까? 되도록이면 예수님 시대하고 가까운 예수님 시대는 아니겠구나. 그 이후에 사도 시대 있죠. 사도 시대에서 좀 이 예수님 시대하고 가까운 사본이 있죠.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이 사본은 어떤 사본인가니까 이 초창기 사본 있죠. 초창기 사본보다 조금 이렇게 뒤에 형성된 사본 있죠. 거기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2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기도 시작한 내용하고 거의 일치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근데 오늘 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래 하다 보니까 정말 산들이 많이 막혀 있어요. 또 없어지면 또 산이 생기고 또 산이 생기고 막 이런 산들이 막 생긴다. 그죠? 그래서 이 산들이 옮겨지게 하는 거는 첫 번째 뭡니까? 큰 믿음이 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다? 금식도 중요하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특히 오늘 밤이 우리 이제 기도한 지 5일째 되는 밤이죠. 이 밤에 다시금 우리를 정립시켜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계속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슬퍼하면서 정말 이 기도의 내내 기도가 끝난 순간순간에도 뭐냐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믿음을 달라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고 단 어떤 산이 있을 때마다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일은 하지 말고 산을 옮기는 그 문제를 옮기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그 산을 옮겨버리는 그런 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단 그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